지금 머무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마저도 천국이 아니면 도대체 그 천국 소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셨사오니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시간이 천국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에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내 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 주셨사오니 그 마음이 발현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그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그 구정으로 1월 1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올 한 해가 주님 앞에 우보천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되다 여겨질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봅니다. 28장 11절에서 3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쭉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시편, 그리고 화요일 날 요한복음 1장부터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올해는 빨간 날이 새벽에 겹치기가 어려워서 새벽 전도가 좀 어려울까봐 좀 걱정인데, 뭐 가급적이면 한번 해보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2020년 첫 전도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설 인사는 또 해야 맞는 거니까, 그렇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예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저도 좀 해주세요. 예. 서로 좀 받아야지, 주고 받아야지.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들도 좀 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처럼 복 받으라고 얘기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선고영신에도 하지, 1월 1일에도 하지, 구정에도 하지. 예, 그래서 진짜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11절에서 31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할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다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의 기록이고요. 이후에 다시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풀리고 한 2년여 더 사역을 하다가 AD 67년경에 순교하신 걸로 이제 바울의 사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좀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재미난 일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있었어요. 자의가 아니라 타이죠. 그것도 정확히는 자연재해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배에서 난파된 사람들이 엉뚱한 섬에 머무르며 3개월 동안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바울 덕분에. 우리가 그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을 받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복 얘기 자꾸 하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어 라는 말을 듣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도하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죠. 주도하는 사도 바울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서 아니요,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어서 그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하자 그를 지도자로 삼고 이 배의 선장 겸 영적인 선장이 돼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탈하게 그 낯선 섬에서 호의호식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평탄한 삶을 마치고 나올 때 누가 변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변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에 대한 극진한 신뢰가 쌓이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제 날짜 기록을 하면서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이 있었다고 되고요. 거기서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남풍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대. 뭐예요? 이제는 연칙대로 가고 있는 거죠.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가 난파된 적이 있으니 이제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항해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는 도일으키지 않고 예전에 했던 잘못, 과오 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이 어떻게 생긴 거죠? 그 3개월 동안 생겨버린 거죠. 근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대. 형제들이 누굴 얘기할까요? 바울의 친형제를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형제들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대. 어디에?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근데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았대. 누가? 바울이 청함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배가 난파됐다는 얘기들이 이제 소문이 퍼졌겠죠. 아마도 그가 신속하게 로마로 향하고 있었다면 편지보다 더 빨리 도착했을 겁니다. 그렇죠? 배보다 더 빨리 편지가 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근데 이가 난파되고 그리고 행방불명됐다가 다시 오는 그 기간 동안 이리저리 소통하던 이방인들이 서로 편지들을 주고받게 되었을 거고 지금 바울이 어디쯤 있을까? 아, 보디올에 오고 있대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랬더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어디? 보디올이라는 곳에. 그리고 머물러 있는데 참 재미난 건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며칠을 머물렀대요? 2일을 머물러. 2일이라면 며칠이에요? 7일을 머물렀대요. 이게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바울의 신분이 지금 뭔데요? 죄수인데 이 죄수가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친구들 찾아왔다고 죄수 때문에 길을 안 가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울 친구들 찾아왔대. 아유 그럼 만나고 가야지 이러면서 다른 200명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너 일주일 동안 만나고 와. 잘 지내다 와. 며칠이 필요하다고 일주일. 아이 그러면 일주일 만나고 와. 그리고 그 핑계를 백부장 율료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이 사람이 뭔데요? 죄수인데. 세상의 신분은 죄수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의 본래 신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얼굴을 빠딱 들고 살 만큼 잘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인정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 거.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안 가진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안 가진 게 뭐죠? 내 안에 예수죠. 그러니까 같은 죄인인데 그들 위의 죄인의 모습과 나의 죄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 특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특혜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누가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누가 느꼈을까요? 사도 바울이 피부로 확 느끼기 시작했겠죠. 예전에 내가 움직일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황이니까 180도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계속 나오지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20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래요? 이 쇠사슬에 그러니까 발목에는 쇠사슬을 차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장소는 나중에 알아도 될 것 같고요. 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게 돼. 이 일이 진짜 일어나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너 로마로 보내줄게. 이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나 갈 거구나. 그 아멘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자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심지어는 데려와서 형제들이 나에게 몰려오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이제 마음에 확신을 얻고 담대함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1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뭐였대요? 바울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붙이지 않았는데 누구한테만 유독 붙여놨대요? 사도 바울에게는 뭘 붙였대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있대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감시자가 붙은 거지만 좋게 말하면 보호자가 붙어 있는 거죠. 해코지 못하게. 그동안은 왜 자꾸 해코지 당했죠? 혼자 당하치니까. 그래서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도 있었고요. 죽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찢어서 죽일까 봐 데리고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경호원을 하나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전혀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내가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는 날짜를 정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기 시작했어요. 가택연금 상태라 내가 어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어떻게 벌어져요? 이제는 갇혀있는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 목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찾아오게 하는 목회가 진짜잖아요. 왜 명절이 되면 집으로 가죠? 그 차 막히는데 왜 고향 가는 거죠? 4시간, 5시간 걸려서. 부모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 아버지 몇 번 전화 오셨나 몰라요. 몇 시냐 출발이. 몇 시에 오는 거냐? 분명 얘기했는데 또 전화 와서 그래서 몇 시에 온다고 또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하도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미안했는지 손주들한테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몇 시에 출발한대? 다 그래서 큰애도 전화 받았대지 막내도 전화 받았대지. 그래서 아빠 바꿔달라고 그러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화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은 거죠. 불러 모으세요. 부모들이 자꾸 불러 모아요. 근데 가는 게요, 가는 시간이 좀 힘들 수는 있어도요, 가는 것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아버지 계신 곳이니까. 그렇게 되는 곳이 진짜 교회인 거죠. 그게 또 가야 되나? 오늘 또 예배 있는데 또 가야 되나? 라고 하면 이때부터 조금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당연히 가야지. 근데 가서 앉아있는 게 좋아야죠. 그렇게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노년에도 나중에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 이제 됐으니까 2번 다시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처럼 세상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사역이 맞춰질 즈음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찾아오게 하는 사람,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에요. 구석으로 자꾸 도망가요. 사람들이 못 찾아오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쫓아와요. 누구까지 쫓아오냐면 한 나라의 왕까지도 쫓아와요.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신 거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사도 바울에게 쫓은 건 그동안 정을 잘 베푸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는 아니었던 거죠. 정작 그에게 사람이 붙었던 이유는 그에게 가면 하나님이 있는 걸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너무 많이 왔나 봐요. 너무 많이 왔대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26절, 27절에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26절, 27절 볼까요?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밤낮으로 강론하는데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용한 그 성경은 뭘까요 도대체? 구약이거든요. 신약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면 쉬워요. 근데 그때 당시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구약을 보고. 우리도 뚝대서 생각해보자요. 신약 성경이 없다 생각하고요.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긴 보아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삼손을 읽으면서 예수를 읽을 수 있냐는 거죠.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보이냐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그게 왜 안 보이냐고. 여기 다 써 있는데. 이게 예수 얘기라고, 이게 예수 얘기라고, 이게 예수 얘기라고 쫙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난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예표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구약을 얘기하려고 하면 무조건 결론이 예수로 가고 있으니 이 일이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그겁니다. 야, 정말 듣기는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보기는 봐도 진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할 말 없다. 결국에는 너희들을 고쳐주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이 고쳐주기 전에는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굳이 왜 이렇게 두꺼운데 옆에 붙어있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두꺼운 책이 신약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신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을 바꿔주시고 만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년맞이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나의 마지막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뭐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 가진 게 있어서, 선을 많이 베풀어서? 아니,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자리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반가워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좋은 말, 긍정의 말, 그리고 나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줘서가 아니라 내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저 사람 만나고 있으면 예수가 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여정 2019년 7월에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오늘 마감합니다. 이제 나머지 28장 이후에 29장을 써갈 이들과 함께 기도하오니, 저들이 바울과 같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저들 때문에 예수 만나는 일,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된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구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 달 동안 미비하게 진행했던 마음의 결심들 이제는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되 정말로 결단한 만큼 열매가 있고 성취함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급하지 않게 우보천리하며 천천히 가오니 주여 그 목적지에 돌아다녔을 때 주님이 하셨구나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